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시간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표가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참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참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연애를 잘해요. 저한테 소개도 하고 남자친구도. 그래서 제가 참 기뻐요. 참 잘하고 있구나. 첫째는 부모를 닮았구나. 두 번째는 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안 그러면요, 세상 것으로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을 힘줄 수 있습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요, 그리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 가장 행복한 시간.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겨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들을 때.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있다고 하면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뭐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뿌리 내리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뿌리 내려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시간을 얻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모든 기관장, 교사들, 대학 청년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하냐? 그냥 새벽 기도하면 되는데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주업과 부업이 있어요. 홍일환 전도사님, 우리 주업이 뭐죠? 우리 주업이 뭡니까? 전도. 부업은 주부. 그렇죠? 살면 전도, 죽으면 전당. 오늘 간단해요. 전혀 복잡. 성경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공부해야 될 이유,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에 응답받고 달란트 찾고 전문성을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도 선교가 우리의 주업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전도자로. 237개 나라 살릴 랩런트 선교사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표를 꼭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내가 정말 복음 각인될 때 행복하겠죠. 기도로 내가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기도에 뿌리 내리는 시간. 진짜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 전도 선교 속에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미래는 저도 인도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로 선교하는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삼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요셉이란 일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오늘 모세가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을 기억했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완전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야 문제가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완전한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항상 해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가장 좋은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일주일에 막 택배가 몇 개씩 집에 배달려 오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딱 박스에 딱 포장되어 옵니다. 그러면 때로는 박스가 좋은 것도 오고 안 좋은 것도 상해서 오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속에 있는 물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 포장지만 보고 속아요. 겉에 드러난 문제만 보고 속아버려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봤어요. 어렸을 때 자기 모친이 사망했다?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요 왕따예요. 왕따 당하는 렘넌트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왕따 중에 왕따라. 형들로부터 완전 왕따 당해. 잘못하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인생 작품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일부터 했습니다. 노예생활부터 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언약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때로 위기가 오잖아요. 다 팽개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죠.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충분히 도와주고 완전히 살려내고 그때 가더라도 가세요. 왜냐? 내가 있는 그 현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기능 작품으로 만들어라.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을 완전 도와버렸어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을 완전 도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이 최고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세 번째, 삶 전체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애굽을 살렸다. 시대를 살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이게 진짜 복음 전도의 작품 아닙니까? 세 가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받은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오거든 문제에 속지 말고 인생 작품을 만들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직장, 작은 일, 기능, 그것은 기능 작품을 만들 기회다.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의 최고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참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지요. 자기가 언약을 붙잡고 누렸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너에게 시작된 게 아니고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에게 있던 네 속에도 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손자 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언약 전달을 잘했어요. 일평생 언약 붙잡고 작품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형제들을 눈앞에 두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야.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평생의 가슴은 지금 자기가 총리로 있고 애굽에 있지만 그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슴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그게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유언대로 유고를 취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그겁니다. 기준이 나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교만. 난 할 수 없다? 낙심.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저는 이 세 가지 미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세 가지 미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되십니까? 우리 재정부원이나 우리 건축부장님이나 랩런트를 보니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아주 막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참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보기에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월세 살 겁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아이고 좋은 믿음 같죠? 아주 안 좋은 믿음이에요. 응답 주시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 아니죠. 내가 믿음을 먼저 도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새 예산을 세울 때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으로 응답받았지 계산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릇들 다 깨버리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짝 키워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대학 청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면 야단칩니다. 왜냐? 인생을 두고두고 응답받아야 될 경제 축복이 그 속에 있는데 대학 청년들 벌써 헌금 생활 안 한다. 그 인생 늘 경제 때문에 고난당해요. 태영아 부모들 형편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그릇 갖고 어떻게 랩런트를 제대로 키웁니까?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런 것은 오늘 깨버려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요. 내가 성공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른들 세대는 다 알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아침 되면 마을 이장님이요. 마이크 방송을 해요. 그러고 나서 노래를 들어요. 새마을 운동 노래. 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 얼마나 가난했던지 얼마나 못 살았던지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내놓으면 하나님 역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라놓고 건넜지만 두 번째 렘넌트는 그리 안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가라. 그래 내가 갈라주겠다. 렘넌트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 두 가지. 과거의 상처. 사단이 계속 공격.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대로 종살이. 그 상처가 가득 있었어요. 또 뭡니까? 현실 문제 앞에 끊임없이 불신.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다가 걸어가다 보니까 어려움 오는 게 당연한데 문제만 생기면 불신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문제입니다.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내 계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건 내려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사막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된 줄 압니까?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내가 광야 인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 불신앙하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또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셔서 낮에도 걸어갈 수 있고 밤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입니까? 올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폭염이 완전 재난 수준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기상예변을 비롯해서 지진과 전쟁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뭐 더우면은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쓰고 말이야. 그늘이라도 찾고 에어컨 바람 밑으로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아무것도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이 몇십만, 몇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위에다가 구름을 띄워가지고 태양빛을 다 막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구름 파라솔. 이렇게. 파라솔 중에 가장 좋은 파라솔이 뭐냐? 구름 파라솔. 우리가 붙잡고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 기둥으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셨습니까? 통으로 해갖고 막 머리만 쏙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으로 막 감지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 밤에는 날씨가 추워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지만 밤에는요 급격하게 떨어진다니까요. 그 옷이 저녁에는 덥고자 하는 이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을 세워서 밤길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는 천막 주위에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가 춥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기둥 보일러, 구름 파라솔. 하나님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언약 잡고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책임지시냐. 불기둥과 구름기둥 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불신앙 다 버리고 가세요. 아무 염려, 계산 다 버리고 가세요. 인본주의, 내 생각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완전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언약만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 없이 살아가면 성공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언약과 소원은 세계복음화지만 2018년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천 집사도 이번에 장가를 간다고 해서 우리 대학청년 회장하고 또 자매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게 올해 2018년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제 소원도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함께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모든 것 다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인생 걸음걸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인이가 오늘 처음 예배를 나왔어요. 태어나가지고 지금 엄마 품에 안겨서 첫 예배를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책임져요. 남편 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 그러세요. 직장일 바쁘다고 예배 놓치고, 그게 다 인본주의요. 그게 다 인간주의. 그래갖고 돈 될 줄 알죠?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언약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게 진정한 답이 못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뭐라고 택하셨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다. 하늘 땅에 모든 통일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광야가 사실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나가라. 그리스도 언약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빼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뭘 싸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로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정확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냐?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고 속는 거예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도 알고 있는데 렘넌트 찬양 안 봤습니까?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렘넌트도 부르는 걸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언약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는 지금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이요. 교육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그 시간표에 맞도록 딱 맞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대비책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 다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요.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요.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고 가야 돼요. 단순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고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보자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해자가 두 번째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해자예요. 세 번째 사자가 스승사자, 가르칠 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위기 만난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기도 전에 모세보다 앞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중에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가던 주의 천사를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다가 방패막이로 딱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 만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가나안의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위기 만날 때 있다. 우리도 사막과 같은 어려운 환경 당할 때 있다. 그러나 언약 잡았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불신앙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요. 여러분 자신 놓고 걱정해 보세요. 내 건강을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산업 때문에 걱정하고 교회 안에서 걱정, 염려하고 불신앙하면요 반드시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큰 민족이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다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자가 항복할 만큼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쉽게 말하면 세상을 승리하는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하고 보니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먹을 게 있습니까? 의지할 게 있습니까? 보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시작이에요. 40년 동안 어떻게 먹였습니까? 만나와 며칠 하기로 매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매일 복음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그 옷 하나도 달아지지 않았어요. 신고 나왔던 그 신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옷과 그 신발 신고 건너갔어요. 그렇게 좋은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피부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책임졌어요. 대적을 만났습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대적을 완전 무너뜨렸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당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세계복음화 그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두 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를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말이야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들라고. 이 언약 붙잡고 세 가지 작품을 만들어라. 인생 최고 작품을 문제와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기능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세 번째로는 전도를 향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직 자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참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모든 불신앙이 오늘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